할렐루야. 새해의 첫 모임을 이렇게 제가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충만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지난주에 아마 우리 신유한 목사님이 그 서울역에서 하는 모임에 설교를 요청했었는데 기차가 서울역에 안 서고 세종역에 섰네요. 보니까 이 동네 지하철역이 세종역이죠. 제가 이전에 여기 그 국가자동에 살아서 이 동네 잘 알아요. 중산역이 주로 통로였었는데 세절 그냥 워드플레이로 하면은 새해에 서로 인사하라고 세절역인 것 같아요. 서로 좌우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인사하십시다. 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탤런트셔가지고 우리 방금 김영호 목사님 뭐 아주 보니까 원래 70인데 저렇게 날아다녀 보니까 나비야. 그래서 참 너무 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가신 안희영 목사님 새해 너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중간에 나오라 얘기도 아닌데 저기 빛과 사랑교회 임 목사님 나와서 막 힘주시는데 나는 휴고 되는 줄 알았어. 너무 충만하셔서 우리 찬양하신 우리 특성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 우리 서로 한번 경례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정말 기구한 인생이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 사람들은 뭐 능력이 많아서 남편이 5이었냐 6이었냐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버림받아서 5번 6번 버림받아서 왕따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우물에 이렇게 물을 빌리러 여인들이 가는 시간은 너무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셔도 알지만 그 영상 40도의 그 사막 기후 같은 그런 광야인데 한낮에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그 여인의 그 참 말 못할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공감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왕따 같아. 그 동네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오히려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자로서 와 보라 카멘시 내가 만난 주님을 보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아시는 그 선지자이시고 메시아를 만나라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여기 우리 반석교회 주님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곳에서 선미신교회 은평지구가 또 이렇게 지구가 세워지는 이 출발을 초석을 놓는 시간 또 믿음의 재단을 이렇게 세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나 듣고 있는데 너무 감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뭐 송재님이나 저나 부산에 오래 살아서 부산 갈매기 출신인데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 수영렬 교회나 호산나 교회도 있지만은 고심체 교회로 가장 큰 사직동 교회가 있어요. 그 사직동 교회 그 담임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철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그 간증 스토리가 육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길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평생을 정말 헌신하고 목회를 귀하게 세워서 수천 명이 넘는 고신에서는 아마 거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세워서 헌신을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렇게 암이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니 몇 개월 살지 못하시고 코마 상태에서 돌아가셔놓으니까 임종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우도 못하고 이러셔서 돌아가셔갖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참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한 2년 동안을 이분이 목회를 거의 뭐 잠도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또 공황장애까지 여러분들 사모님들 돌아가시면은 할렐루야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게 진짜 정상적인 남편이에요. 사실은 정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3,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어도 이 교인이 다 떠나가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패닉이 와서 무너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고신대 총장이 앉아있고 이런 수준이니까 뭐 설교를 얼마나
저기 강해도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모님 돌아간 충격 이후에 강단에 서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알고 생각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다고 장로님들은 그냥 써서나 읽으시기라고 하라고, 목사님이 계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고 의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몇 년을 그냥 쉬고 싶은데 교회가 6개월을 그냥 휴가를 특별 시간을 주면서 좀 안식하게 하셔서 뭐 기도원에 한 달간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뭐 YM 열방센터도 가고 열방대학도 가보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으로 예배하면서 이분의 심령이 회복돼갖고 6개월 이후에 강단에 섰는데 온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원형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성공한다는 게 뭔가 어떤 건물,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성도들을 많이 이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으로 여기고 그것이 정말 어떤 자랑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해보고 나서야 자기의 어떤 이 현 주소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내가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위로와 권면과 이런 인내와 믿음과 이런 모든 승리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부딪혀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그 경험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이게 단지 그 사직동교회 그 목사님만의 저는 그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주 뭐 담대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동방의 여인이었고 가장 그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그 욥기 족장 시대 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의지하던 것들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과 믿음의 이런 어떤 이 시간들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4장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제가 여기 찬양이 복음성 여러분들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보했네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에 연결된 병행 본문이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 1년 된 암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으로 나아갈까? 내 몸의 열매라니까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그런 끔찍한 언신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이 멸시, 이게 뭐 헤세드인가요? 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열심과 헌신, 저는 뭐 요즘 주변에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사역을 헌신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막 무리하게 행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다가 그 거치는 돌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열심을 지금 하나님의 열심인지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뭐 분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북쪽으로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행하면 더 빨라요. 시간이 몇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죠. 개처럼 취급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면서 혼혈아들이 막 생겨나면서 한마디로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해 놓으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상종치 않는 그 억울하지 사실은 뭐 전쟁으로 짓밟혀 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지금 알리아에서 돌아온다고 하지만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갖고 다 섞여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산지에 가면 그 사람들은 유대 땅을 안 떠나고 아직도 한 600~700명밖에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성전에서 6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내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그 가골이 바뀐 거야. 사마리아인들이 떠나는 유대인들 보면 너네들이 개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상종치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사마리아를 통행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을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하면서 찾아가시면서 그 지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안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계신데 몸이 목마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목사님이고 뭐 경건한 척만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성도들하고도 만나고 이런 게 편안한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오늘 온다고 1년에 몇 번 매는 넥타이 한번 맸는데 저는 거의 편안하게 청년들처럼 청바지 입고 다니고 누구나 만나도 그냥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뭐 그러지만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 우물에 주저앉으셔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12시 정오였는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범상치 않은 거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거기에 물 들어오는 이 여인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계셨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그 인생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거시는 거죠. 유대인의 남자가 유대인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거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막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돕겠다 했을 때 너네들은 걸어가지 못하니까 빠져라 할 정도로 이렇게 외면했었는데 유대인이 이렇게 접근한 게 충격적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수준에서 만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더 적극적이고 아주 충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접근해서 영적으로 이끌어내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랬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또 대답하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너에게 물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죠. 참 언제나 봐도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수준에서 같이 대화 나누면요 똑같은 수준에서 놀아요 보면.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져야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보기에 바가지도 안 들고 있는 물그릇도 안 들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나에게 무슨 뭐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들의 이런 때부터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요 지 말을 해요 보면 자기 의식 속에 자기 관심사 속에 자기 수준의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다시 또 대답하시는 게 13절 14절에 이 물은 먹으면 너 내일 또 정오에 또 물 들어오고 너 인생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먹는 음식이 결국은 또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흥분한 거야. 야, 내가 이 인생이 정말 사람들도 만나기 쉽지 않고 이 물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집에 가봐야 6번째 남편 저것도 언제 7번째로 바뀔지 알 수도 없고 정말 이거 피곤한 인생이고 수고하고 공부한 인생인데
야, 이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다니까. 이런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이쯤 되면 우리가 전도자거나 목사님이면요, 그래, 기도하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너는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남편을 데려와라. 뭐 남편을 우물과 데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에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의사가 그 무조건 뭐 밥을 꾸역꾸역 먹여주고 뭐 마시게 해주고 한다고 환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환자 안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를 그 누룩과 같은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악성을 도려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암세포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게 지금 결혼한 남편인지 그냥 6번째 동거하는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 아주 예수님이 참 이런 사랑은 지혜고 능력이고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엄마가 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아니면 아이의 그런 움직임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느낀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고 그 영혼의 그 인생의 피곤함을 이미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걸 보며 아셨고 뭐 아가씨 같이는 안 생겼으니까 아줌마니까 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 여인에게서 벌써 마음이 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면서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냐.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지만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를 아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을 하죠. 항상 이게 이제 이 영적인 영혼 접근에 있어서 대화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사랑은 주고받는 게 사랑이지 일방적으로 막 억지로 막 사랑을 강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의문도 불러일으키더니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자기들이 있는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이거든요. 축복을 선포하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도 없고 상병치도 않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단이라든지 그 어떤 제사에 대한 예배의 장소나 무슨 제물이나 제사당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제단이 아니라 영적인 제단으로 정말 예배의 이런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이 산,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디 그냥 이 반석교회당 여기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면 영과 영으로 예배하고 만나지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걸 본질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헬레니즘적인 이런 어떤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많아요. 오늘날 설교들, 예배들 보세요. 너무너무 인본주의와 이런 어떤 이성주의와 이런 기복신앙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본주의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이거든요. 전부 복 받으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한 기준들 얘기하지. 진짜 복은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런 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복을 구하는지. 계시록의 7군데 중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첫째 부활 이런 이 복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얘기를 안 하고요. 인본주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어떻고 또 무슨 그런 어떤
이게 전부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구하는 헬레니즘적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얘기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뿌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이 백성들을 이루셔가지고 열방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23절,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결론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사실 창세기 때부터 사실 많이 무너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은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는 물리쳐버리죠.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제물만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저 미가서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야훼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면서 번제된 1년 된 암송아지로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내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이 시대가 어떤 시냐면요. 여로보암과 이 모든 그 우시야 왕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대 이후에 해이해져 버려 놓으니까. 근데 지금 국제 정세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런 세력들이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이렇게 지금 곧 이제 침략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하면서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도 타락해버렸고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긴장 국면하고 비슷해요. 교회가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불감쯤에 걸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디서 어디를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인 주일 성수 무슨 11조 또 무슨 이런 모임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 공의를 행하고 정말 이런 소외되어 있거나 우리가 정말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복음의 이런 사역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아까 그 이름도 철봉이시더라고. 김철봉 턱걸이를 하고 올라가신 거야. 철봉 그 목사님 같이 아무리 존경받는 목회자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내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버릴 이런 신앙이라면 하박국이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자기 계획과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있다가 그 묵시가 임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창고 감람나무도 무성창고 넘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이 노래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무너져도 우리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형제 자매로 여기지 그렇게 지극하게 제가 그렇게 떠받들진 않아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그냥 천사같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무슨 여보 아내하고 만날 일이 없어. 자매님하고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동서처럼 여기고 살아 그냥. 여러분 크게 너무 사람들에게 짐지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메인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 나도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존재가요 영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 자녀들이고 이 성도들이고 내가 영이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혼을 가지고 내 몸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정체성이 존재가 영이다. 그래서 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그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전부 혼적인 예배고요 전부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계관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랬는데 여긴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이죠. 제가 이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성막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직도 덜 죽은 것들이 교회당에 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덜 죽고 신학교만 다니다가 목회자 되면 복잡해져 완전히 번제단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 그 번제단에서 먼저 죽어야 돼. 성막들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이제 그 때 묻은 것들을 씻고 그 다음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덮개가 4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양장 뭐 가는색 온실 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한 겹을 덮고 그 다음에 염소 털 가죽으로 또 덮고 양 가죽으로 또 덮고 그 다음 마지막이 물개 가죽이에요. 4겹으로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런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캄캄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소리도 밖에 소리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막에 안 들어가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야지 성막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말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세상의 모든 요란한 것들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 헬레니즘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곳이 성막이에요. 그곳에서 오로지 메노라에서 촛대라 그러죠. 메노라에서 나오는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거기서 캄캄해서 제사장이 엎어지는지 뭐 자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빛이 없는 그런 어떤 예배와 헌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아볼로 같은 영성으로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많이 그게 아마 우리 김철봉 목사님 사직동의 고신주 교회고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성령의 역사라든지 영으로 예배하는 이걸 몰랐다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영이 살아났죠.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영으로. 그래서 이 영이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비추이고 저 오른쪽에 가면 떡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분향단에 번제단에서 안 죽은 것들은 성소에도 들어가면 안 돼. 괜히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야. 거기는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서 예배하고 하프앤볼로 나가서 계시록의 예배처럼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하늘의 셰키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나는 그 경험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그만하라고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불을 끄고 있어. 곧 끝낼게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 놀랐었어요. 보통 교회는 1시간만 예배하면 밥 먹자고 12시 되면 바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는 막 찬양이 1시간, 예배가 1시간, 또 기도가 1시간, 기본 3시간이야 보니까. 근데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6시간을 진짜 다이렉트로 한번 예배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8시간 계셨는데 우리는 멀쩡히 앉아가지고 6시간을 못 버티면 이거 인간이 아니고 사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이제 하늘 문을 열고 이 사닥다리가 내려오듯이 하늘과 하늘의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땅에 우리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그 사건이 난다면요. 거기서 병자들이 낫고 거기서 관계들이 깨어진 게 낫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개척교회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에게 정말 내 힘으로 너무나 할 수 없었는데 초대교회처럼 막 날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지금이 이제는 휘장이 달라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새해가 되면 뭐 부교육자를 찾고 무슨 뭐 전도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제가 사실 25살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사실 온 겁니다.
아까 고신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고신대학을 나오고 나면 부산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이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영으로 예배하는 개념을 몰랐는데 고신대학 옆에 청악산 수양관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3일간 이 1, 2월 달에 겨울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 산에서 이 산에서 내가 능력을 받기 전에 내려가지 않겠다면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얼어 죽을까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치 뭐 밤모섬은 아니지만 하늘의 보좌가 보이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구부러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 모든 산들이 막 이렇게 계시록의 환상들처럼 이렇게 막 이 노래하고 그때부터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랑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영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새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마시고 이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목마르잖아요. 제가 저도 사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엊그저께 우리 아들 데리고 성남에 송구영 진대 우리는 안 하니까 이제 그 교회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 가서 송구영 진 같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뽑더라고 끝나고 하나씩.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그거 안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뽑기에 목을 걸지 말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뽑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나오더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동하거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채신 거야 이제. 이 자녀들이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이건 독립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이거 참 이게 눈에 저기 막 걸려. 그리고 또 사역은 너무너무 캘스러운 건 많은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부터 읽고 먹고 그러면서 말씀의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 시간 더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두서없이 전하긴 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영의 그런 인재 가운데 주시는 말씀만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내가 있는 그 골방에서 정말 오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우물가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시간, 가장 힘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올해 새해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로 나아가도록 또 우리 300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 300용사가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를 바꾸고 이 진체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세우고 열방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이 물길을 흘려보내려면 정말 이 기도의 용사, 말씀과 기도의 용사,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총재님과 모든 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기다리시며 이 혼돈된 가운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말씀의 그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이 사대영사분들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여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무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모든 동료들 주여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버지여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오늘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새 아침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